여러분은 내일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라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잠시 제가 묵상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자,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역의 모든 것을 성령님에 대한 것으로 채우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2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나를 거처 삼아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가지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우리가 죽어서 인생이 끝나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지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요,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십니다. 그러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어떤 거요?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대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이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 26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을 계속 잊어요. 그런데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다시 26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힘, 능력, 영향력이 아니라요,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을요, 그것으로 대합니다. 은사주의라고 말하죠. 능력으로 그분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면요,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기적도요, 부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은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지요. 하나님의 영의 지식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실 때 말씀을 얼마만큼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퀴즈 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본문 아시는 분? 잘 모르시겠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냐면 그토록 사실은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 때요,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요, 또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평화, 화평, 그 평안으로 번역된 이 단어인데요, 이 샬롬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샬롬, 그 평안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인 것 같으나 결코 참된 평안일 수 없는 세상의 평안과 구별하였어요, 나의 평안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의 평안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의 평안은요, 우리 안에요,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정되어지는 그것이요, 평안이죠. 육적인 평안이고요, 외면적인 평안이고요. 그러나 이 평안은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평안은 무엇이었습니까? 팍스 로마라 그러죠.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평화, 힘에 의해서 기반이 되어지는 그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이런 평안이 아니다. 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라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있다가 또 없고요, 없다가 있게 하는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죠.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요, 고난 속에서도 근심, 그리고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도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라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해야 문법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끼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내보내다, 가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요, 염려 가운데서 근심 속에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신 그 성령님을요, 우리가 초청하고요, 사모하고 그분이 내 안에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게 되어지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요, 흘러보낸대요. 내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부인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나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 성령 하나님을요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이요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그 영으로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찔러서요 쪼개고요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요 충만하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요 본래 성자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죠. 자,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기뻐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요,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갖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성취했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린 분명히 기뻐할 수 있지만요. 그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쁨은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앞서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십자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였습니까? 에고에임이었죠.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을 때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요 지금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지만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도 이제 한 10분만 하면 어떨까요? 막 10분만 하고 5분만 하고 저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요 왜 말씀을 줄이시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그 삶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요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알지만요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는 존재이죠. 이 세상 임금은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세상 임금이 사탄을 향하여 어떤 법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나에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 임금이 어떤 그 자들을 부립니까? 어떤 자들의 임금입니까? 죄 있는 자들에게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곧요 여러 고난과 순환과 시련을 겪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이것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 임금이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임금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사단의 승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요 저희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 임금이 나를 관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요 수많은 고난과 또 때로는 병과 어려움을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요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다해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평안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 표현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사랑이 주어지고요. 그리고요, 희락이 주어지고요. 그리고요, 화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이 없이는 시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뜨는 줄 아십니까? 부력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보다도 몇만 배는 더 큰 그 무거운 배가요, 물에 뜨는 이유도 그 배의 위쪽으로 작용하는 부력의 그 무게 때문에, 힘 때문에요, 배가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도가요,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우리가 더욱더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안주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만 해도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요, 사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희를 도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당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진리의 영만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나 내 안에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